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양손과 양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우리가 1절을 이하의 10절 말씀까지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도 보면 다윗이 고백이지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선제적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다윗이 메시아의 선제적 고난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선제적 고백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고난,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시편이 22편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알지 못하고 만나서 겪는 것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을 훤히 알고 그것을 맞이할 때의 마음은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쉽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무진 이 고난을 제가 겪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역경과 이 고난을 제가 겪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편 오늘 이 22편의
11절로 21절 말씀의 내용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1절 말씀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뭐라 그래요?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어요. 왜? 이 예수님이 이 환난을 온전히 겪으셔야 되고 그래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대신할 것도 아니 되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거.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을 누가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 홀로 계시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죄 많은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무진 고난을 깨달을 때에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받지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예수가 없는 만남은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십자가가 있는 만남을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십자가가 있는 만남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만 십자가가 없는 만남은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만남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만남은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만남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만남은 오직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멸시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도구지, 통로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무시당하고 멸시받아도 무시당한다고 멸시받는다고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열 수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꾸 상대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는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그거는 자식하고도 할 수 없는 거고 부모하고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그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하나이다. 우리 부부가 하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일 수가 없어요.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모든 것 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나 성격도 생각도 똑같은 것 같은데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더할 때에 100이 돼도 하나고 1000이 돼도 하나고 만이 돼도 하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섞일 때에는 하나가 있어도 나와의 주님과 1대1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미 둘이 돼버려요. 주님과 나. 거기 한 사람이도 하면 셋이 돼버려요. 나눔의 역사밖에는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언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읽어지면서 어제도 공부했지만 정말 사랑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슬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없이 감사하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기쁜 거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좀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고난. 요사이는 뭐 아기 낳을 때 힘들면 뭐 약 주사 나가지고 뭐 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또 정 힘들면 그냥 수술해서 낫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가 약간 뼈가 골격이 큰 산모가 애를 낳는데 진통을 하여튼
열 몇 시간을 하다가 애를 낳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아기 낳은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파 역할은 엄마를 붙들고 엄마하고 막 울더래요. 엄마하고. 왜? 아기 낳으면서 고통을 느껴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신이 든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덜 느꼈으면 엄마 사랑을 덜 느꼈을 건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나니까 엄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22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고백하는 다윗을 통한 이 선제적 고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뭔가를 아는 거. 아가를 낳아본 산모가 우리 엄마가 날 낳을 때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아기를 낳고 산파 역할은 엄마를 붙들고 엄마 하고 그렇게 울부짖더래요. 왜? 이렇게 아기 낳는 거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6남매 7남매 어떻게 낳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바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셔야 되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상황 속에서 겪는 것이 아니라 아셔야 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다고 하는 말씀이 3군데 정도 나오고 비슷한 말씀까지 한 4군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근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무진 고난을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했음을 깨닫고 아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무진 고난을 바라보시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몰라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다 같이 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그 말씀도 정말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증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마지막 확인한 게 뭘까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확증 없이 결혼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조건과 여건이 좋아서 만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러나 만나서 부부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내 삶을 맡길 만한, 의지할 만한, 함께할 만한 사랑이 확증되어지니까 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얻어내신 것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네? 아까 받아하신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 놓으시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 다른 걸 몰라도 제가 허물도 많고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연약한 거 많지만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내 무릎을 적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중심이 고백되어지는 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면 원하는 것 해주는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사랑하면 원하는 것 해주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 원하시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 행하는 것이 내게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고 고난을 알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무엇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흘러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